광야에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왜 광야로 내몰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광야를 지나며 고난을 겪는다. 광야 생활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떤 이가 수십 년 광야 생활을 빗대어 말했다.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언젠가 끝날 소망이 있지만 출구 없는 동굴 같은 건 아닌지 낙심된다고 호소한다. 광야 생활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 1장 12, 13절.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바로 전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 시간은 필수였다. 예수님처럼 많은 성경 인물이 사역 비전을 받은 후에 가차없이 광야로 내몰려 오랜 시간을 보냈다. 요셉, 모세, 다윗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요셉은 꿈을 통해 비전을 받았다. 형들과 부모에게 절을 받는 상징의 꿈을 꾸었지만 이후로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요셉은 광야 시험을 통과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했다.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져 애굽과 가족을 구할 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조금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보냈다며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광야 기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겸손히 순종한 결과였다. 내 삶에서 나를 파는 자들, 곧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해석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저들만 없다면 내가 훨씬 자유롭게 사역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움과 원망과 다툼은 끊어지지 않았으나 점차 하나님의 훈련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광야에서 배우며 통과할 때 비전은 단지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이 열매를 맺으신다. 오히려 나를 괴롭힌 이들이 나를 위해 수고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된다. 분명 그 시간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들로 인해 내 신앙은 새롭게 변화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원망하고 미움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맴돌게 된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비전을 가졌지만 그의 문제는 나의 방법, 나의 열심으로 했기에 처음은 실패했다. 그의 광야 생활 40년은 그를 아주 낮추시며 자기의 힘을 다 빼게 만들었다. 애굽의 왕자로서 학식과 무예가 출중했던 그는 보잘것없는 80세 노인이 되어 말조차 어눌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가 자기 의와 노력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됐다. 하나님은 그제야 그를 사용하셨다. 나의 주일학교 사역 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사역이 잘 나가는 것 같아 이상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내 힘과 열심은 서서히 지쳐가고 결국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낮추는 광야로 내몰았다. 개척교회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의 신분을 알게 하셨다. 다윗은 양치는 일을 잘하고 있을 때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울 왕에 충성된 신하였으나 그에게도 10수년간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광야 생활을 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곧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그의 나이 40세까지 광야에서 수없이 낮추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 3절.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주심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곧 순종의 사람이 되는지를 살피신다. 그의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매일 만나를 주시며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나도 스스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매일 만나를 줍듯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이것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습관이며 은혜의 시간이다. 끝까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 평생 광야에서만 머물다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광야 생활이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도우신다.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기를 만드신다. 매일 만나를 공급해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해소시키며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